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쿠라이 교우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다듬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꽃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8째 주일입니다. 벽을 허물고 사랑을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설 한 편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샤론 맥케이라는 캐나다 출신의 작가가 쓴 친구의 벽이라는 소설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 샤론 맥케이라는 작가는 전쟁 문학과 관련한 소설을 많이 쓴 인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볼 친구의 벽이라는 책에서는 2명의 소년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슬람교도로 팔레스타인 소년인 유스프라는 이름의 소년이고, 다른 한 명은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소년인 샘이라는 소년입니다. 이 두 소년의 출신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복선과 같은 그러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적군의 영토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설정입니다. 팔레스타인 소년인 유스프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침입자고 폭군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살아온 자신들의 땅에 함부로 쳐들어와서 무참히 짓밟은 그러한 침략자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소년 샘에게 있어서 팔레스타인은 테러리스트에 불과했습니다. 어른이고 노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생각을 하는 그러한 악한 존재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두 소년의 마음에는 국가와 민족을 매개로 하는 그 증오의 벽이 거대한 콘크리트 벽만큼 아주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소년에게는 각기 나름의 신체적인 아픔이 있었습니다. 유스프는 한쪽 눈을 잃었고 샘은 한쪽 발을 잃었습니다. 유스프와 샘의 이러한 장애는 한 땅 안에 살면서도 온전하지 못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둘은 치료를 위해서 이 예루살렘의 하사다 병원에서 룸메이트로 만나게 됩니다.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니 유스프는 이스라엘 군인에게 돌을 던지는 형을 구하려다가 한쪽 눈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샘은 거리를 활주하는 군대 트럭에 치여서 한쪽 다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공통된 상처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불완전한 그런 군사 문화가 바로 이들을 다치게 한 것입니다. 신체적으로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간의 적개심입니다. 치료를 마친 후 이 두 소년은 서로에게 불편한 마음을 지닌 채 병원 밖을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서 다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이 두 소년의 마음의 응어리는 좀처럼 풀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조그마한 구역 내에서 총과 폭탄이 오고 가는 그러한 아주 긴장된 지역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스프는 샘에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강제적으로 빼앗았다며 이스라엘을 도둑이라 이렇게 몰아세웁니다. 샘은 이에 질세라 우리는 옛 할아버지의 이스라엘 땅을 찾으러 왔을 뿐 정복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두 소년은 서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노 속에서도 어느덧 이 두 소년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를 점차 이해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는 국적을 빼면 갈등할 것보다는 서로 나눌 것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점차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음식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또 재미있게 운동도 하는 그런 일상적인 우정과 사랑이 콘크리트로 높게 세워진 그 벽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소년이어서일까요? 이들은 국가 정체성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면서 깊어지는 우정 가운데 친구가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적대적 상황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평화와 화해의 관계를 서로 만들어내며 인간이 규정한 그 국경의 벽을 점차 허물어 갑니다.
친구의 벽이라는 이번 소설은 우리 어른들, 특히 전쟁 지지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유치하고 또 비현실적인 이상이라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소년들의 눈으로 바라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예상외로 쉽게 해결될 수도 있으리라는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맹신하고 또 이에 익숙한 우리에게 과연 우정이란 무엇인지, 또 평화란 무엇인지, 또 국가의 경계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금 묻게 하고 있습니다. 총과 폭탄으로 인해 지금도 쓰러져가는 이웃의 상황을 우리는 매일마다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팔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둘로 갈라진 한반도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볼 수 있습니다. 또 거창하게 국가적인 평화만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와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드리워진 그 경계지음의 문제, 또 벽을 세우려는 문제가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안전을 파괴하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신앙으로 한번 되돌아봅니다. 예수 신앙이 말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벽을 세우는 우리의 잠재된 적개심과 증오심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과 딸의 치유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해왔죠. 예수께서 이방 여인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의 딸을 고쳐주셨다라는 해석입니다. 그 여인의 담대한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의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약간 다른 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 예수님과 이방인 여인 사이에 대립하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처럼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 상당히 높았고 또 견고했습니다. 과연 이 벽의 문제를 예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 물음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씨름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유대 전통을 강화하고 이방 여인을 배척하실까? 아니면 예수께서는 당시 만연한 유대 유월주의라는 어떤 벽을 깨시고 그 여인을 포용하고 화해할까? 오늘 이 지점을 곰곰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이전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고 굉장히 지친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려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향하신 곳은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지역을 좀 집중해 봅니다. 두로와 시돈은 당시 페니키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방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도시는 지중해를 바라보는 아주 매우 중요한 교역의 거점이었습니다.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풍요와 번영이 있는 그러한 공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와 교통의 중심지 때문에 고대 열강들이 이 도시를 차지하기 위해서 쟁탈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는 물론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와 로마 제국도 이 땅에 눈독을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저주와 멸시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영한 만큼 인간적으로 타락한 공간으로 인식했습니다. 특히 이방 땅이라고 유대인들이 낙인을 찍곤 했었는데 이 말은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차별 의식이 아주 강하게 내재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을 예수께서 탐방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유대 전통에서는 사실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기자 마태는 이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이 청자, 이 독자 계층이 바로 유대인들인데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 이야기를 넣은 것은 굉장히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당시 유대주의에 얽매인 그들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려는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이 본문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어디 즈음에 오셨을 때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와 이렇게 외칩니다. 사실 이 여인을 보면 다른 복음서의 본문을 참고한다면 시로 페니키아 출신의 여성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출신 성분 자체가 유대인들과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여인도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기를 깨서라도 그녀가 예수를 만나야 할 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예수께 치유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할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하시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도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부딪혔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과 시로 페니키아 사이의 벽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문제,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 남성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이방인 여성 간의 어떤 젠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여기서의 문제는 바로 민족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민은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치유해야 하는가 말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 만남 자체, 여기 민족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느 유대인들처럼 이 여인의 외침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도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불분명합니다. 23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나안 여인이 계속해서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안 되겠다 싶었던지 예수께 와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기까지 합니다. 제자들이 이방인의 여인의 심정을 공감해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 여인이 자꾸 시끄럽게 보채고 있으니 빨리 소원을 들어주고 빨리 보내주어라 라는 그러한 눈치입니다. 여인이 아주 집요하게 구는 것이 제자들이 영 못마땅했던 것이죠. 제자들의 간청이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사실 들어줄 법도 하셨지만 단호히 거절하십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냄을 받았을 따름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이란 바로 유대인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1차적으로 바로 유대인 구원이었음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사실 예수께 있어서 이방인은 안중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행위는 사실 행실은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그들의 자기 민족주의적인 사고를 드러내는 것이죠. 일단 상황은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 마찬가지로 이 벽이 아주 견고하게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여인에게 비유적으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하십니다. 26절에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준 것은 옳지 않다라는 구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일은 사실상 무가치하고 불필요하다라는 예수님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분노하면서 돌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달랐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는 답변으로 대꾸합니다. 그 여인은 모욕을 감수하면서도
구원을 얻고자 그 예수께 간청합니다. 아니 마치 이방인에게 구원을 거절하신 예수께 도전한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발언한 그 개들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여기서 의미심장합니다.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이방인 여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강자의 발언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개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맞받아치는 것이죠. 28절에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대꾸가 있은 후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고 번역이 생략된 단어인데요. 그것은 감탄사 오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감탄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또 감탄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그것은 부정적인 한탄하는 그런 감탄사가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제자나 군중들에게 한탄하는 그런 감탄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트리는 감탄사 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와 군중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또 깨달음을 그들에게 받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입니다. 제자들도 또 유대인 군중들도 또 유대인 지도자들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답변을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에게서 들었다는 것, 특히 이방인에게 들었다는 것이 예수께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듣길 원하셨다라는 것, 말이 얻듯이 예수께서는 그 여인으로부터 굉장히 이 발언에 대해서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후에 예수께서는 어떤 말씀을 던지십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거라. 그리고 그 후에 딸은 낳게 됩니다.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존재한다는 오랜 유대인들의 그 유대의 중심주의를 깨는 사건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치유 기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귀신 들린 딸을 낫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 그 사건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여기서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그 분노와 적개심이라는 벽이 붕괴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높게 쌓아 올려진 인간들의 차별 의식이, 그 의식의 벽이 허물어진 대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간 유대주의든 민족주의든 이러한 인간의 이념적인 경계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딸의 생명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민족의 벽을 넘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 함을 예수와 그 여인의 관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주의가 깨어지는 과정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왔던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적 정체성, 하지만 이런 민족 의식이 우상화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화된 유대 정체성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문제적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들만 구원을 독점해온 그 유대인들의 사고를 가감없이 들추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히 마태 기자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치고 있다라는 그 보편의 구원의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우상에 매인 이들을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유대주의는 무엇일까요? 또 우리 안의 유대주의는 무엇입니까? 유대주의는 다분히 유대인이라는 그들 민족만 갖고 있는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주의라는 속성이 자기만 옳다는 독선과 아집,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집단적인 태도와 자세가 바로 그 유대주의의 변형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집, 독단, 편협함, 맹목성. 우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태도를 드러내곤 합니다. 또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면서 또 남으로부터 이러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나와 너 사이에 견고한 벽을 쌓는 계기를 만듭니다. 소통의 부재를 야기합니다. 또 갈등과 오해, 혼란, 때로는 폭력으로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이러한 자기 독단성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종교와 민족, 인종, 성별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더 숭고한 생명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라는 생명 중심주의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신의 어떤 틀 속에서 하나님을 아주 민족의 하나님, 그리고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다른 우상 숭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세상은 더욱더 방어적이게 됩니다. 극단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것만 옳다는 자기주의로 갈라져 사회는 분열하고 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남한과 북한의 군사적 긴장 관계, 그 수많은 크고 작은 지역적인 분쟁들. 여러분, 이러한 사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모두 다 자기 것만 주장하는 아집의 결과는 아니겠습니까? 자기들만의 번영을 위해서라면 타자의 생명은 파괴도 좋다는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어떻습니까? 모두의 파멸을 가져오는 반인륜적인 사고를 더욱더 강화할 뿐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괴롭히고 특수의 소수의 사람들만 자기들의 거짓된 번영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을 갖고 어떤 삶을 살고 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인가, 이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해법을 우리의 오늘 말씀, 예수님의 시선 속에서 밝혀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제3의 길입니다. 세상은 국가 간 경계를 더욱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긋고자 하지만 또 벽을 세워서 나와 너를 구분하고자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 이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스스로 모순된 언행을 몸소하시면서 노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잠재한 그릇된 우상을 깰 것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라는 악행을 버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는 예수를 통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상태, 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갈 그 조건 아니겠습니까? 흔히 우리 사회를 각자 도생의 사회로 묘사하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양식은 더욱더 위축되고 이웃의 삶에 관심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의 이 무너진 삶을 복원하고 또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시선에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이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의 삶의 등대가 되길 기원합니다. 또 이 메시지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다양한 분쟁을 치유하는 하나의 해법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는 원래 생명과 평화, 정의가 넘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편협과 아집은 이웃과의 관계를 왜곡하고 높은 벽을 세우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폭력으로 서로를 해하며 그것이 당연한 현실적인 힘의 원리라 주장합니다. 주님, 저희 인류는 함께 살아갈 지혜도 없고 죄로 인해
고통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보여주신 그 참된 길, 차별을 끊고 모두의 구원을 지시하시는 그 길을 따라 저희가 한 걸음 내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